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반드시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실패와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이런 자들이 복이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만 봐도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절에 가보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니라 이렇게 써요. 시편 1편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지만 동시에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그의 부친 아사 왕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상 숭배를 뿌리를 뽑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로 5명의 방백과 그리고 9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2명의 제사장을 파견해 가지고 율법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사밧에게 나라가 부강해지게 했고 부귀와 영광이 넘치도록 축복했다고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사밧의 신앙과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았고 스스로 방비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 122편 4절로 6절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을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 주야로 일함으로 아무에게든지 누를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칭찬합니다. 조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 3절로 4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거나 우상 앞에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우상의 단을 허물기를 원하신다고 했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없다고 했고요, 열왕기상 16장 33절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노를 격발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또한 보면 그의 붙인 아사에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붙인 하나님이란 말은 그의 붙인 아사왕이 신앙적으로 개혁한 것을 그의 아들이 본받아서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을 보세요. 불의한 시였지만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5절 보세요. 이삭은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신앙을 본받아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야곱도 아비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저희 아버님 장로님과 우리 어머님 권사님도 우리들을 신앙으로 길렀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신앙 유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본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8편 3절 보면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다.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예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감으로도 걱정이 없다고 했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가 이루시고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55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을 의지하니까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달면 삼키고 쓸면 뱉어버려요. 1000번 만번을 잘해줘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상처를 받지 않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우리를 흔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누가 건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5편 22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오르나 지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 경영하는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 시편 37편 6절은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호사밧은 계명을 지켰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이 자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계명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지켜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명을 잘 지킴으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잠언서 19장 16절 영혼을 지키게 된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들이 그때 당시에 범죄를 했느냐?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믿음의 길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의와 함께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어떤 분이 제과점을 하는데 부흥회 가서 들은 얘기예요.
누가 빵을 사러 와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을 막 비판을 하고 교회를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주고 빵을 안 팔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왜 우리 목사님 욕합니까? 왜 우리 교회 비판합니까? 당신은 이거 먹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쓴소리를 하고 내보냈답니다. 그때는 막 욕을 퍼붓고 나가더래요. 근데 6개월 만에 왔더래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더래요. 잘못했다고. 그때 말 듣고 회개했으면 내가 이 모양이 아닐 텐데.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부도 나서 망해가지고요. 진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돈이 없어갖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그거 몇 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믿음을 바르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분명해야 합니다. 양다리고 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가 양자 중 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하자 보면 밤새워도 안 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11절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약속의 땅입니까? 우상 섬기는 이방 땅입니까?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로 18절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로 35절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로 40절 하나님입니까? 우상단지입니까? 잠언서 8장 1절로 21절 지혜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7장 15절로 16절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사야 65장 12절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려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로 13절로 18절에 보면 순교입니까? 배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을 택하렵니까? 넓은 길을 택하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이나 24절 보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의의 고난입니까? 죄악의 낙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 경건입니까? 불의입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단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역대하 10장 6절로 14절 정언입니까? 감언이설입니까? 성경에 그에 얼마든지 나와. 오른편에 설렵니까? 좌편에 설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구경하는 보러 옵니까?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합니까? 비판하기를 좋아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양쪽 면에서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래? 안 따먹을래? 택하라겠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의롭게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바른 선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을까? 이겁니다. 첫째로 오늘 3절에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끄떡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신명기 28장 9절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열왕기상 8장 36절에 보면 가르침대로 그냥 가르치시는 대로 토닫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역대하 19장 11절에 보면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잠언서 2장 7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로마서 6장 4절 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절 보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인간적으로는요, 저주받고 터지고 맞아 죽고 배고파 죽고 굶어 죽고, 그게 그 말이지만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대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만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로 보시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팔려간 자가 어딜 가든지 쓰임받았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창세기 3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초가살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함으로 감옥에서도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패배당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첫째, 나라를 견고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시편 31편 2절, 견고한 바위신 하나님. 사무엘하 2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탄탄해지기를 바랍니다.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름을 든든한 교회, 이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만세반석이다, 내가 든든히 지켜주리라. 이게 든든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 든든하게, 제가 얘기한 것은 말씀대로 바로 서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든든하게 세워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견고해져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가정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내 마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약해갖고요, 흔들거리면 안 돼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유혹하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육체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내 교회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의 교훈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5가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 쓰나미가 불어와도 끝도 없더라고요. 뿌리가 약한 자들,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그냥 조금만 순풍만 불어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죽어버리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5가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내 신앙관에 뿌리를 내려야 잘못된 집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내 가정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내 교회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관에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만세반석이 되셔서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의 복을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자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한눈 팔고 곁눈질 하다가 큰일 나지 마시고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 사명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세상 일도 바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주어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은요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부귀와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함을 얻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이나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신다고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부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고 세상의 유혹,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우상에게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견고케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가슴속에 새기시고 기쁨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